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깊은 사랑의 주제로 쓰여진 책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연애 소설 같은 연애 편지, 그 술라미 여자를 향해서 솔로몬이 그 머리가 튀어난 지혜가 총명한 솔로몬 왕이 아주 시적으로 쓴 거예요.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그가 사랑하고 얼굴은 얼마큼 예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쁘고 그랬나 봐요. 여기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이랬대요. 삼천궁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후궁 이런 여인들이 식이 될 만큼 사랑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하니까 그 술라미 여인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요, 그 아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면 당당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막 도와주고 그러면 남자가 힘이 빠져요. 당당하지 못해요. 또 남자가 여자를 부탁하고 그래봐요. 여자가 기를 못 쓰고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다 부르면 가정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집사님들의 가정을 이제 잘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가정을 이제 잘 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렇게 당당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 가정처럼 정말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 같은 그런 그 사랑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천세삼강 가정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배필로 줬는데 저 아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아들이 되게 피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 여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볼 때 이 가정이 한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한탄히 서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녀는 저절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그 삶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구원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술라미 여인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각자 개개인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 개인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일대일 관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잘 맺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술라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축복이 뭐예요? 원래 처음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예요. 신령한 사랑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사자처럼 만들어봐요. 그거 얼마나 사놓고 무섭고 그게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축복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43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내 아들 딸들을 원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못해서 또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 인간의 우리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번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 6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뜰순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자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불법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눈에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떠나게 됐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인간이 마귀 자녀 됐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 그래도 마귀 자녀 어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신령한 대로 뺑에 선택하신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는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요. 마귀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대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귀 자녀 살면 우선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이 다른 그것이 아버지인 줄 알고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날 때마다 힘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재우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우상숭배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신자 여섯의 상태에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빼내 주셨어요. 이것이 신령한 축복의 사랑이죠. 또 우상숭배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정신문제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정신문제 와서 나 죽는데 서울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한번 돌아버리면 사탄이 한번 치면 인간은 그냥 꼬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맨날 피아노 치고 있어요. 피아노 실력이 있으니까 또 맨날 니만 닦으니까 깨끗해야 된다. 정신문제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빼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만 바라보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문제 때문에 죽잖아요. 병들고 찌르고 우환시도 때문에 이런 자들 우리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세문제 오다가 내세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판받고 지옥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천국의 자녀로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울에서 고난을 겪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직절 말씀 천국 시민권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 말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국에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랬어요. 네, 하늘 내가 죽더라도 하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 나라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부대들이 영적 문제를 다 있는데 언약 붙잡은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잘 되게 하셔요.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후대 문제, 영적 문제, 조상 후대의 죄, 가문의 그 산세까지 흐르는 그 죄 때문에 우리 후손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이 아무 형상이 만지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중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거도 10장 6절 대적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전부 제사 문화로 말미암아 귀신과 접목시켜 죽잖아. 내가 죽으면 제사 잘 지내라 그러고 죽잖아.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땅 짐을 섬기면 첫 번째 계명에 딱 돼 있어요. 내가 자손 3세까지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일본을 살려야만 될 줄은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곳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후대인들도 다 끝내셨어요. 우리 민재 문제 우리가 끝난 겁니다. 우리 김철훈 집사님, 우리 문 집사님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민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성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너희가 나중에 진짜가 가짜가 보면 알아요. 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배우는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가족이 한 사람만 잘 돼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됐으면 다 돼요. 응? 집사님 남자는 그 가정의 가문의 그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창세 생장 사건 속에서 그럼 보세요. 두 번째, 하늘보다 높은 신랑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신랑의 사랑. 이 사랑은 친구가 없은 사랑인데 내가 그냥 그렇게 붙인 거야.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라고 붙인 거야. 전어서금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증명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높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감격이 넘치죠.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석가모니를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힘이지 않았는데, 석가모니는 내놓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내놓을 게 많다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 예배를 가하니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 보좌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 그 점을 마치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보도록 불만이 흐름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주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그분이 나의 아빠시래. 응? 가슴이 저려오잖아요. 응? 가슴이 찡하잖아요. 진짜로. 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신데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네, 진짜로.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가슴이 정말 찡하고 가슴이 벅차오고 가슴이 저려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데로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지잖아요.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말할 거 없지. 이 천지가 다 내 거라고 신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시니까 천지 만물이 내 거라니까요. 그러면 끝났지 더 이상 구할 거 있어?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천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떠난 것을 알고 참 천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참 제사장.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또 죄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기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데 죄가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도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대요. 그럼 기억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억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기억 안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죄가 용서해놓고도 자꾸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개구쟁이 참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애가 있었는데 아마 4살 정도 됐나봐, 나이가. 얘가 잘못해가지고 나는 유리창을 깨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그 건물 그 주인이 와가지고 막 가장 줄 줄 알았더니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는 거야. 그런데 민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괜찮아, 너가 이거 실제로 잘못해서 깨는 거 아니냐, 괜찮다 막 그래. 그러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잘못됐다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내가 또 잘못해 돈 주려고, 아니야 괜찮아 용서했다 내가. 또 그러는 거야. 그래 화딱지를 나가지고 때려 때렸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잘못이 없다는 게 왜 자꾸 그러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단 말이야. 용서해줄 때는 끝냈다는 거. 자꾸 우리가 자꾸 그러냐. 똑같아요. 이렇게 참 왕으로 물 아기 때문에 안 돼. 이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한 거예요. 아기 사탄을 짓밟으러 오셨고 사탄이 일하는 것을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면서 마귀들을 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없이는 내 머리를 상할 때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불신앙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짓밟으면 불신앙이 꺾이고 믿어져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 믿는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뭐. 그래서 불신앙을 꺾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어져요. 아멘. 사탄을 짓밟으면 믿어져요. 아멘. 사탄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상들 많이 있잖아요. 돈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우상 이런 거 보상하는 우상 많이 다루지.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짓밟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어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저주받고 나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꾸 이렇게 짓밟으면 하나님을 믿어줘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거는 결국은 잘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자꾸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나를 악으로 끌고 한단 말이에요. 나 아닌 너 사탄. 그것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용할 때 한번 보면 내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것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알을 들고 딱 들어와 있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속에 사탄이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높은 사랑이, 신랑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진구들을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문제는 뭐야? 더 하나님도 바라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나가고 나니까 다 괜찮더라고. 나는 어른이 아무리 많이 다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괜히 걱정을 근심하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랬네. 바보같이 그런 거 자꾸 걱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준비가 있고,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냥 얼굴도 그냥 뭐 산발하고 이렇게 만 거야.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네? 신부의 준비 어떤 준비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이 더디움으로 이들이 다 돌고 잤는데 10명이 다 잤어. 그런데 잠을 자더라도 그 다섯 처녀는 슬기롭게 기름 등불을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고 다 천사가 그런 거야. 그래서 벌떡 깨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신랑이 어디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움직이려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좀 꽂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응? 기름을 꽂으면 너도 모자르고 나도 모자르고 꽂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는 거야. 가는 도중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만다. 응?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각인되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각인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게 각인된 거야. 인간의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된다. 그게 각인된 거야. 어떤 이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이름, 유일하신 그 이름, 그게 각인된 거야. 그렇게 믿어요. 그게 각인된 거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는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사탄이 아주 심어놨어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신을 고백하고 된 다음에 각인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걸로 조금씩 벗어나고 해결돼요. 딱 이렇게 각인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천국 가는 문제 다른 이름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미래의 복음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를 많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확인시켜 주시고 또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또 붙잡아 놓고 훈련시킨 거야. 집중적으로. 무신직구 훈련시켰어. 기도의 훈련을 시킨 거야.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야. 그것을 꺾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훈련을 집중을 시켰어요. 딱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그러고 나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나가다가 빠 책임을 끌고 갔어요. 책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각인시키고 기도해야 되고 책임을 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신부의 우리가 할 준비 내용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런 준비 안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 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으로 살아야지. 이왕이면 그냥 나 여유감 다 바꾸려고 다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 메시지 지난번에 우리 김성국자도 했고 나도 했잖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분명히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거를 웍샵을 시켜요. 계속 그걸 들으려고. 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그게 하나님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 한 번씩 해봐 써서 해야 돼. 인생 하는 땅은 많다. 하나님 만나는 게 성경에서 십자가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항상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 일어나가지고 말씀. 이번 주간에 강연하십니까? 기독교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신비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인간의 축복을 누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생각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애인을 하루 3번 이상 생각하듯이. 내가 그렇게 썼어요. 애인을 하루 3번 이상 생각하듯이. 우리 집사님, 우리 문 집사님이 우리 손 집사님 3번씩 생각하듯이. 우리 손 집사님이 우리 인생 하루 3번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루 3번만 생각하면 한 년의 생각이 날 거예요. 왜 그럴 거야? 우리 손님자님이 우리 민지 아들을 놓고 하루 3번 생각하고 사랑하지, 생각나지. 그렇게 하루 3번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인간의 축복으로 누리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제일 잘하는 거야. 요셉의 생애. 요셉이 이걸 잘한 거예요. 요셉이 잘나고 하나 뚝 되니까 맨날 고자질 했다니까 아빠한테 천지 자기 묘하는 그 야곱한테 맨날 고자질 했고 잘하고 900뚝 되니까 꿍꿍하고 꿍꿍 자랑하고 교만하 되니까 나이도 제일 어린 게 제일 막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뭘 잘했냐? 인간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세계보고 언어를 붙잡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누린 거예요. 인간의 일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풀들을 하루에 3번씩 하고 그 정수기를 하게 돼요. 저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잠깐 일어서 하고 기도하고 빠져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신비의 준비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에 유말 축복을 요새처럼 축복된 우리가 다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히 보여주셔서 정말 순례의 여인처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요새처럼 이만의 축복을 위해서 세계를 보고만 귀한 걸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여기로 나갑니다.